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말이 있고, 교사가 학생에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에게 해야 할 말이 있고, 또한 성도가 성도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해야 할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하면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상대가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 내가 미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의가 필요할 때는 공의를 말해야 되지만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을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편하고 또한 지혜가 필요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진실보다 안전한 말을 선택합니다. 다 괜찮다라는 말로 위로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말로 위로하며 또한 그 정도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실 겁니다와 같은 말들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물론 이러한 말들은 꼭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상한 마음을 품어주고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위로가 다 참된 위로는 아닙니다. 회개해야 할 자리에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속임입니다. 돌이켜야 할 자리에서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관일 때가 있습니다. 죄가 병처럼 깊어지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평화를 질서의 평온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된 평화는 단순히 마음이 편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고 삶의 질서가 회복되며 죄가 드러나고 은혜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것이 참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질서가 무너진 채로도 마음만 편하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죄는 그대로 두고 불안만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평강만 듣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전하였고 그들에게 평강을 팔았습니다. 무엇인가를 주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외쳤고 자기 입에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래되었고 평강이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미가는 달랐습니다. 미가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따라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가는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참된 평강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듣기 좋은 평강을 사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줄 위로의 말들만 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따라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흐름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는 평강을 팔아서 백성들의 길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고 계십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정의하고 그들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혹하다는 말은 단순히 거짓을 말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길을 잃게 하다, 방향을 잃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단순히 틀린 말을 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의 영적인 방향 감각을 완전히 그들은 빼앗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길을 잃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방향을 잃으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목적지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목적지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사용했습니다. 평강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을 죄 가운데로 더 깊게 머무르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백성의 길을 잃게 했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주 노골적입니다. 입에 무언가가 물려 있으면, 곧 자기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있으면 그들은 평강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입에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는다면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에 무엇인가 들어오는가 들어오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의 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평강이고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쟁을 선언하였습니다. 돈을 내면 축복이고 돈을 내지 않는다면 저주였습니다. 대접하면 좋은 말씀이고 대접하지 않으면 무서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따라서 평강을 팔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샬롬인데요. 샬롬은 단순히 마음이 편한 상태가 아니라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공동체의 질서가 회복되며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언약적인 평안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샬롬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참된 샬롬은 죄를 덮어두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거룩한 샬롬을 자기의 유익한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자신의 입에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품처럼 팔았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무거운 죄입니다. 말씀이 상품이 된 것입니다. 평강이 거래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의 유익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단순히 그들의 공급만으로 거짓 선지자의 어떠한 자기주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이 평강을 파는 행위가 생겨났습니다. 듣기 좋은 거짓을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왜곡된 말씀을 원하는 청중의 욕망과 함께 고발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강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내 죄를 드러내는 말씀보다 내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하는 말씀을 원합니다. 상담을 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생각을 지지해 줄 말을 기다립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려기보다 내가 원하는 답을 확인 싶어 할 때가 저 또한 있습니다. 참된 위로는 필요합니다. 상한 마음을 풀어주고 낙심한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말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회개할 자리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또는 그것이 방관이 될 수도 있고 그 죄를 방관하며 잘못된 길로 더욱 이끄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줄 평강을 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도 필요하며 내 이웃에게 내가 하는 말들이 공의인지 사랑인지, 또한 공의가 필요한지 사랑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며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위에서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아멘. 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에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심판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밤입니다. 어둠입니다. 해가 지고 낮이 캄캄해집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합니다. 술객이 수치를 당합니다. 입술을 가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견자나 선지자가 체면을 구기는 일이 아니라 선견자에게 이상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존재적인 역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의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빛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평강을 말하는 사람이 그 입술이 가려집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조금 상상이 가십니까?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어떠한 환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말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던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계속 말할 수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언어는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들의 말씀을 자기 입에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닫게 하십니다. 그들은 거짓 평강으로 백성의 눈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밤과 어둠을 내리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아무 음성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말씀은 거래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말씀의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을 팔던 자들이 맞이한 것은 참된 평강이 아니라 그들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바로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강을 팔게 되면 결국 어둠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두렵게 들려야 합니다.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두렵게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의 빛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내 욕망을 정당화할 구절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지만 나를 고치시는 말씀보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말씀만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의 어떤 말씀을 전하였지만 실제로는 내 유익과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나의 죄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도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내 삶에서 열매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언어는 많은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거래된 말씀 위에 임하는 어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빛을 밀어낸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출 때에 피하고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불편하다고 밀어내고 듣기 좋은 위로만 붙들다 보면 어느 순간 죄가 죄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 그 어둠이 익숙해지는 것처럼 거짓 평강에 오래 머물다 보면 참된 말씀이 낯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실 때에 나는 나의 죄를 드러내며 회개하며 그 빛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거래된 말씀 위에는 어둠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은 자들은 결국 말씀의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참된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8절 말씀은 아주 강한 대조로 시작합니다. 오직 나는. 앞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따라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평강을 파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미가 사이에 선이 그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말씀의 출처가 다르고 그 말씀의 목적이 다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돈에 따라서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여호와의 영을 따라 말씀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입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평강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여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평강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에게는 정의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인정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가에게는 죄를 죄라고 말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미가가 세 가지로 충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사람을 압도하는 말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진리를 감당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정의는 자기 기준으로 어떤 가치로서 이념으로서 옳고 그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세우신 바른 질서가 바로 정의입니다. 용기는 사람을 함부로 공격하는 거친 성격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말도 아닙니다. 사람의 반응이 두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참된 말씀은 이 세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능력 없는 말씀은 인간의 말이 됩니다. 정의가 없는 말씀은 종교적인 수사가 됩니다. 용기가 없는 말씀은 듣기 좋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미가는 무엇을 합니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평강을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가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미가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드러내는 말씀은 곧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참된 말씀은 폭로하기 위해서 폭로하지 않고 참된 말씀은 살리기 위해서 드러냅니다. 의사가 병을 진단하는 것은 환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한 것인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개로 부르시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일에도 지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어떠한 부끄러운 죄들, 우리의 연약한 점들을 말씀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말씀은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죽이는 아픔이 아니라 살리는 아픔입니다. 참된 말씀은 우리의 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주고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의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합니다. 교사는 학생에게도 말합니다. 목회자는 성도에게 말합니다. 성도는 성도에게 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말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리는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참된 말씀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서 나옵니다. 참된 말씀은 듣기 좋은 평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강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샬롬은 돈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듣기 좋은 말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평강은 죄를 덮어두는 자리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된 평강은 죄가 드러나고 회개가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자리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조금은 아프지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우리를 죽이는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아픔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평강을 팔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고, 주님은 죄를 죄라고 드러내셨고, 동시에 그분은 그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기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은 평강하다라는 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피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참된 평강을 회복하시고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강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비추시는 말씀 앞에서 죄를 보고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평강이 아니라 참된 평강을 붙드십시오. 듣기 좋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십시오. 죄를 덮는 위로가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거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평강을 파는 시대 속에서 참된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